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구약성경 405쪽 되겠습니다. 룻기 3장 6절로 13절까지 그리고 16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태호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 주가 늦기는 하였지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지키라고 했던 3대 절기가 있지요. 어떤 절기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 3대 절기가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 순서대로 하면 그 시간 흐름상 월별 흐름상 하면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돼요. 요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이 맥주절은 무엇을 하고 지키느냐? 바로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그걸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절기 때가 있으면 반드시 읽게 되어지는 각각의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절기 때 맞춰서 읽는 성경. 이 3대 절기에 맞춰서 읽는 성경을 보면 유월절 때는 뭐를 읽느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가서라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나서 지키는 절기인데 이때는
7일 동안 지킵니다.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7일. 이 7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혹은 텐트를 모든 사람들이 초막을 다 접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초막도 그럴 때는 찾으려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때는 뭐를 치냐? 장막을 친다. 텐트, 그냥 장막.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장막절. 이 장막을 치고 며칠 동안 지키냐? 7일 동안 지킨다. 7일 동안. 7일 동안. 이 7일 동안 지켜. 그러니까 짧게 지켜요? 길게 지켜요? 예? 참고로 맥추절은 하루 지켜요. 그럼 초막절은 7일 지켜요. 예, 길게 지켜요? 짧게 지켜요? 길게 지켜. 그렇기 때문에 읽는 성경도 길어요. 뭘 읽느냐?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와, 구약의 두꺼운 건 다 읽네. 5권. 이걸 며칠 동안 읽는다고요? 7일 동안. 에? 그 절기가 되어졌을 때 그거를 읽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이 맥추절에는 어떤 성경을 읽느냐? 맥추절에 읽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바로 룻기입니다. 무슨 성경을 읽는다고요? 예, 오늘 우리가 아까 룻기 3장에 있는 부분을 읽었지요? 예? 근데 이 맥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룻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맥추절을 맞이해서 이 룻기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에 이 룻기를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에 반드시 이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것을 읽을까? 맥추절에. 예? 그것은 바로 이 룻기의 주된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는 절기적인 배경이 뭐냐? 바로 맥추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룻기 1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저기 9절에 준비를 안 했네요. 룻기, 여러분 성경 룻기 1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언제 돌아왔다고요? 언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와가지고 이때서부터 이제 뭐냐면은 진행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때 룻이 나오미가 받았던 은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뭐냐면은 맥추절에는 무엇을 읽느냐? 룻기를 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룻기를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말하냐? 보아스와 룻의 보리밭의 사랑 이야기다. 룻기 하면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보아스와 룻의 보리밭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룻기에 주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등장인물. 룻기니까 첫째는 룻이 있겠지. 룻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요 등장인물이에요. 엑스트라 말고 조연 말고 반드시 룻기가 되려면 하나님은 빼놓고 이 극에서 주요 인물 3명이 나오죠. 누구요? 첫째는 룻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둘째는 나오미가 있어요. 나오미.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는 보아스가 있어야 돼. 보아스. 이 3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있어요. 자,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 시대적 배경.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무슨 시대? 사사시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시대? 사사시대.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사사시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쉽게 얘기하면 지 멋대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쉽게 얘기하면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살다가 결국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뭐를 받아요?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그럼 징계를 받게 되면 나중에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한테 다 빼앗겼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평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이면 좋은데 이게 한 7번 정도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몇 번 정도? 7번 정도.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룻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될 서적이 있어요. 참고 서적. 룻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서적. 그게 바로 뭐냐? 레위기입니다. 어떤 성경이라고요? 레위기.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좀 알아야 돼. 율법. 율법을 알아야지 이 룻기에서 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룻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등장인물들이 징계를 받았다면 왜 징계를 받았는가?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징계를 받게 되어진 것인지, 그걸 레위기를 알아야지 알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추수 때 돌아왔잖아요. 추수 때 돌아왔는데 그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줍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도 율법을 알아야지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삭을 줍고 연명하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기업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찾아가는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가 그 말을 듣고서 이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도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레위기를 모르면 이 룻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레위기를 옆에 두고 우리는 참고하면서 읽으면 이 사람들이 이래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 사사시대 때에 유다 지파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거예요. 기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 때 기근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징계가 임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두 아들과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땅으로. 근데 보니까 모압 땅으로 갈 때 이 사람이 여기에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갔느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지장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자기네들은 풍족한 중에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데 자기네들은 풍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떠났겠는가? 분명한 것은 떠나고 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엘리멜렉도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거기서 죽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징계를 받았을까? 바로 여러분, 이렇게 기근이 되면은 풍족한 사람들에게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바로 뭐냐?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양식을 꾸러 다닐 거 아니야. 그쵸? 예? 양식을 꾸러 다닐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근데 양식을 그냥 구워줘요? 안 구워주잖아요. 뭐예요? 뭐라도 전당이라도 잡을 거 아니야. 전당이라도 잡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전당 잡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친족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친족. 근데 이거 하기 싫다는 거죠. 도와주기 싫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나만 살겠다고 아예 자기 재산을 다 처리하고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도와주기 싫어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도망간 이 엘리멜렉을 하나님이 가만히 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징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징계받는 것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은 그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아들들까지 징계를 받았을 때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남편 죽었지요. 아들들 다 죽었지요. 이제 아들들이 모압 땅에서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 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아들들까지 다 죽고 나니까 가지고 온 재산 정리하고 가져왔던 모든 것들 다 이제는 다 써버리고 이제는 아예 빈 털터리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 때였다 그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하고 돌아갔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그때가 마침 무슨 때였다고요? 그때가 마침 무슨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돌아왔는데 룻은 베들레헴에 온 후에 굶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마침 추수할 때니까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이 밖으로 나가서 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도 따라합시다. 우연히도 제가 우연히도 하면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하다 아니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시 하나님의 섭리로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우연히도 성경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우연히가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죠. 믿습니까? 예? 예. 어디로 가서 여러분 요 이삭을 주게 되느냐면 보아스의 보리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게 됐다. 어디로 갔다고요? 보아스의 보리밭. 거기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누가 나오느냐? 보아스가 나왔다고요. 자기 밭에. 에? 보아스가 때마침 나와서 딱 보니까 아니 한 안악이 저기서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야. 차림새를 보니까 모압 여인이야. 모압 여인이 거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야. 누구냐? 그랬더니 이 룻이 와서 예, 저는 누굽니다. 그랬더니 네가 바로 룻이구나. 네가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구나. 보아스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야기는 내가 많이 들었다. 네가 참 기특하더구나 하면서 그래 너 앞으로 이삭을 줄 때 딴 데로 가지 말고 내 밭에 추수 끝날 때까지 항상 여기 와서 이삭을 줍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식사를 할 때는 야 너 이리 와라. 너 여기 앉아. 너 같이 먹자 하더니만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와서 주우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룻이 계속적으로 여기 와서 이삭을 줄 테니까 너희들 괜히 야단치지 말고 무안하게. 그리고 야 제가 와서 이삭을 줄 때는 알아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배려를 좀 해줘. 무슨 얘기냐? 너무 샅샅이 베지 마. 떨어졌다고 너무 샅샅이 줍지 마. 제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너희들 쟤한테 찝쩍거리지 마. 이렇게 아주 그냥 룻을 다 이렇게 배려를 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룻이 이렇게 이삭 주우러 갔다가 되어진 일을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자, 그렇지. 네가 그분의 밭으로 갔구나. 그분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그렇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은 이삭을 주어가지고 지금은 하루하루 연명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리고 주는 그 정도가 많아서 그래요. 뭐 하루 주면 일주일은 혹은 한 달은 살 수 있다고 봅시다. 그때까지 준 것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삭을 주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할 때 지금은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는 이렇게 못 산다는 거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이것은 바로 내가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3장부터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업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신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업을 물어줄 자, 기업을 물어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물은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뭐냐? 비용을 지불해서 기업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상복구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있어. 근데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갖다가 뭐냐면은 소중한 것이 부셔지게 됐어. 쓸모없게 됐어.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 이걸 갖다가 못 쓰게 만든 사람에게 울면서 물어내 막 그러잖아요. 그죠? 물어내. 그 물어내라는 얘기가 뭐 하라는 얘기요? 물어내? 좋아, 그럼 내가 물어내지 하고 물어버리는, 이게 물어내라는 거예요? 물어내라는 게 뭐예요? 원상 복구시켜 돌려줘, 그런 얘기죠? 그죠? 원상 복구시켜서 돌려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업을 원상으로 원래대로 복구시켜 줄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복구시켜줘요? 대신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복구시켜줄 자. 이게 율법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의 기업이 회복되어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친족이에요. 친족. 근데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 자, 이런 율법이 어디 있느냐? 레위기 25장 24,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네, 이게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있잖아. 기업 물을 자. 그에게 가까운 자라는 얘기면 친족이요.
그 친족 중에 하나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룻의 친족 중에 하나가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이 보아스에게 이 기업을 물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3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더니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의 말을 신뢰하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그날 밤에 룻은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누워있는 이 발치의 이불을 갖다가 덮고 누웠다는 거예요. 예?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그리고 갔다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보아스가 뒤척이다가 발에 뭐가 걸리겠지요. 그죠? 순간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왜? 아니,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이 누워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자,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에? 이 표현, 이 의사를 분명하게 지금 뭐냐면 표시한 거예요. 이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10절 1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자,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렇게 순종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보아스는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쉽게 보아스가 젊은 사람 아니야. 할아버지. 에? 할아버지인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기업을 물을 수 일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내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얘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너희 가문의 기업을 물기 위해서 이렇게 나이 많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너 대단하구나.
어? 그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의견은 내가 분명하게 알았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마. 하지만 나보다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의향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네.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자, 모든 일은 뭐냐면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지만 법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으니 그 절차대로 내가 이행할 거다.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물어준다면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나니까 내가 그대로 하겠다. 너희 요구대로. 자, 하고 이 이야기를 룻에게 하고 룻은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장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보아스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일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믿음대로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아스는 아침부터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다 해결하고 약속한 대로 자기 순서가 되어서 룻의 기업을 물어주죠. 뿐만 아니라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었는데 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 그들이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에?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누가 해줘야 돼요? 보아스가 해줘야 돼요. 그죠? 전적으로 보아스가 다 해결해 줘야 돼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기업 뭐지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기업을 회복하지 못해. 뭘 회복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업이 무엇인가? 그게 뭔지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백주절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가 찾아야 할 기업, 성경을 통해서 리스트를 작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있을 것이고 평안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가정도 있을 것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직장도 있을 것이고 사업도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기업이요. 문제는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문제.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어. 이것을 회복하기는 회복해야 되는데 문제는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루키는 이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마치 루시, 내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이 기업을 물어주실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의 이불을 덮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내 기업을 물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내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내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에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오늘부터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제 내가 순서대로 절차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열심히 일을 쉬지 않고 하실 것이니 우리는 믿고 기다리자
방금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고 기다리는 동안 주님은 열심히 일하실 것이고,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기업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